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은 나훔서입니다. 나훔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왕 때의 선지자인지 이런 게 거의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엘고스 사람이다 라는 것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나훔의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나훔이 니느웨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요나서에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는데, 니느웨가 그 말씀에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고스 사람 나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요나 이전은 아닐 것이고 요나 이후일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망할 무렵에 이제 나훔이 예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대략적인 시기가 나옵니다. 요나 이후에 150년 정도 이후에 벌어진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해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은 영원히 버리셨는가? 이스라엘 사람은 무조건 구원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의문을 좀 풀어볼 수 있습니다. 각 민족이 무조건 멸망하고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때가 있고 구원받는 시기가 있고 또 심판받는 시대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니느웨 도시에 살던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요나가 활동했을 때는 그 말씀을, 요나가 대충 전한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회개 자리에 나감으로써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멸망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훔 때에 와서 아주 강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 가운데 워킹 했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구원하시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나갔다고 영원히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쓰임 받았다고 계속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한 민족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개인은 구원받으면 계속 구원받는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예정과 그 열심이 한 개인한테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으로 임하는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그 실천과 행위의 결과들로 나올 때 그 구원이 확인되고 증명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훔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못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렇게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러실 수 있으셔야 하나님의 권위가 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구원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못하시고 그냥 방치해 두실 수밖에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신 하나님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